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되도록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 기꺼이 부림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부림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기억이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참 이내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구원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도 이 구원과 은혜를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나는 이 구원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은혜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인들에게 그날을 잊지 말고 지키고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날, 슬픔의 날에서 기쁨의 날로 바뀌었고 또 초상집이 잔칫집으로 바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반전이
선포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신앙의 태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그 날을 단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지키라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있어서도 지키도록 지시했다. 28절에서도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또 28절 후반부에도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그리고 31절에 유다 사람들도 그 자손들도 금식하며 슬피 울도록 지키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키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지 이 절기를 꼭 지키라라는 그 뜻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반복한다, 그리고 재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단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전의 그 구원의 날이 오늘 일어난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고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절기는 머리로만 기억되는 그런 지킴이 아니라 음식이나 대화나 교제나 이 예배를 통해서 온몸으로 다시 살아내는 그런 지킴이 바로 이들의 살아냄이었고 지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들에게 말할 때에 그날을 생각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절기로 삼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언제든 날마다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문화 속에서 그 공동체는 그 신앙을, 믿음을 지켜낼 힘과 유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그냥 기억 속에서 간직해 두고 닦아서 예쁘게 모셔두는 그런 보물단지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새겨져야 되는 것이며 반복되는 은혜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구원이 우리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고 오늘의 삶에서 다시 살아내는 반복이 없다면 결국에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년의 구원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는 있어도 오늘의 삶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살아내지 못하며 재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십수년 전에 가졌던 믿음이나 또 어제의 간증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며 우리가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의 유산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기념일,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날의 절기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연합한 자들에게까지 함께 지켜야 할 날로 선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한 자라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무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구원의 날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보편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선긋기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저희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선긋기의 결과보다도 바로 선 넘기의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닫아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그 구원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신을 따르던 연약하고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 거절당한 자들, 죄인이라 불리던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경계가 없으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우리 이 울타리 안에서만 그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한 사람을 품고 또 은혜를 전하는 이 귀한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의 삶을 평가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왕의 다음이 되었다. 그리고 유다인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리고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쥘까 말까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삼지 않고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가진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이 왕의 오른팔이 되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이유는 내 지위를 보존하고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을 먼저 챙기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위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높아진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임하여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곧 서 있을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든지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현장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재현해내는 믿음의 세대,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우리 유다인들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리듬 속에서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을 전수하는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또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삶만 챙기는 그런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와 관계, 또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25일 단기봉사 바자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자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섬김과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이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또 봉사하며 믿음의 유산이 또한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